예배는 이제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을 베드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베드로에 대한 예언. 자, 오늘은 두 가지로 공과의 대지를 나눴는데, 30절까지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가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교훈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예언이라기보다는 별로 반갑지 않은 예언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대제는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가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 교훈하신 말씀인데, 24절 먼저 한번 보세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24절 시작을 할 때 뭘로 시작을 해? 무슨 말을 한 글자로? 또. 이 말인즉슨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다는 얘기죠. 여러 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얼마가 아니죠, 이제 하루도 안 남은 것 같네. 곧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걸 알지 못하고 천국에 가게 되면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형편이 없었고 참으로 불충하였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요. 또 이 정신 못 차리고. 자주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에도 18장에도 있었고 20장에도 있었고 23장에도 있었고 마가복음에도 9장 10장 누가복음에도 앞에 9장에서 또 한 번 있었고, 여러 차례 틈만 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런 욕심으로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자주 다툼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임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다른 세상 임금과 같이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상 임금쯤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그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임금으로 오시게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권세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크다, 서로 그냥 옥신각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큰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냥 그 요한과 그의 동생이 그냥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로비를 했었죠. 그런 대목도 있잖아요. 그런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옆에서 보고 있었던 그 이제 다른 제자들이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런 대목도 있어. 또 이게 며칠 남지도 않은 이 시간을 남겨두고 제자들이 이와 같이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될 것이나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큰 자다운 믿음,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큰 자다운 행동에 있었던 거예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25절처럼 얘기하죠. 25절 이하에서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큰 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25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예, 이방 불신 세상에서의 임금들은 권세를 잡은 자, 권세를 누리고 남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권세를 주장하면서도 가끔 은혜를 베푸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잘났다 칭찬받고 뭐라고 칭송을 받냐면 은인이다 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은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은혜를 베풀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칭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은인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 위정자들의 삶이 보게 되면 그렇게 덕스럽거나 은혜스럽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의 형편을 보게 되면 존경할 만한 정치가들이 몇이나 돼요? 선거철 돼가지고 찍어줘야 되니까 찍어줄 뿐이지, 선거철 돼가지고 뽑으면 이 도장에다가 찍을 만한 사람 보게 되면 누굴 찍어야 돼? 이게 고민되죠? 고민된다고요. 흔쾌히 이렇게 찍을 만한 사람이 몇이 되지 않아요. 이제 몇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마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는 은인하고 칭송을 받아요. 지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자기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6절 보시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는 큰 자는 남을 섬기는 자이고 으뜸이 되는 자는 종노릇하는 자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마태 20장 26절에서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자, 마태복음의 말씀이 좀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은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또 종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기에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되고, 마태와 마가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젊은 자와 같이 되라는 얘기는 그 어린 자와 같이 낮은 위치에서 그 어른들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또 그래서 그랬죠. 그 하반절에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그런 직분자들은 여기 그 교회에서 뭐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권세부리라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섬기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자리에 있는 거지 권세부리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나라나 세상 그 직장인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섬김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자, 27절이요.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이 말씀처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렇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세상적 이치로만 따진다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서비스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서빙 드는 사람들이 그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자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든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그런 자로 앉아서 먹는 자로 온 게 아니고 너희를 뭐 하는 자로 왔다고요? 섬기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위치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과 특별히 독생자라고 하는 그 모든 영광까지 다 내어주시고 종살이 하러 왔다가 많은 사람의 죄를, 택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권세 부리려고 하지 말고, 요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큰 교회 가게 되면 교회 목사님보다도 장로님쯤 되게 되면 그런 장로님들 많이 여럿 받네. 그냥 앞에 서 있는 목사님도 무시하고 성도들도 막 무시하고 반말을 그냥 말도 절반만 하고, 말을 절반만 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예? 말을 온전히 해야 될 것인데 말을 절반만 해요. 무시한다는 뜻이죠. 예, 이거 반말이라는 얘기죠. 반말. 예, 반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앞에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그 목사님 말씀들 귓전이고 듣지도 않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어느 교회에 이제 강도사님이 되셨는데, 그 친구 강도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들을 가끔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너무 믿음이 좋으시다고.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기도가 순서가 되면 아프대. 장로님이. 뭔 얘기죠? 그 교회 장로님들이 10분인가 아무튼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은 주일 낮에 기도할 때의 순서로 따지게 되면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10분이면 2달도 넘게 걸려나 그러잖아요. 그 순서를 안 맡으려고, 그 순서가 되면 아프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자리에 있으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성도들의 형편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반대의 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섬겨나가고 세워나가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 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28절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것 중에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고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 28절 다시 보세요. 글자로만 보지 말고 너희는 나의 모든 것 중에서 시험 중에 함께하는 거예요. 복받고 영광되고 다른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해주는 자리가 아니고, 너 왜 그따구로 믿느냐, 그런 사람 따라다녀서 되겠느냐, 이렇게 시험하고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하는 자리에서 함께하는 게, 그게 진정한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 그게 제자입니다. 잘 나갈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예수님 따라가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해요. 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면 주례사 선생님, 보통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도 그렇죠. 검은 무리가 뭐 할 때까지? 검은 무리가 팔 때까지. 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기쁠 때나 뭐 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검은 물이 있을 때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요. 근데 머리가 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앞에 앉아 계시지만 또
또 기쁠 때, 즐거울 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합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결혼해가지고 슬픈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병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진정한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는 언제 부부인가? 언제 사랑을 하긴 하는가? 좋을 때요? 안 좋을 때예요. 아프고 병났을 때,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진짜 사람이에요. 그렇죠? 술 먹을 때 옆에서 술 마셔주면서 술 먹는 친구, 그건 진짜 친구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와 함께하는 게 진짜 친구입니다.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알아보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알아봐요. 말씀 많아졌어요. 잘하셨어요.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것 중에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 말씀 29,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은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항상 예수님과 같이 했으니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거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몇 지파?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연단을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지, 그러나 믿음이 연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인격과 실력을 만들어서 장차 온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 가운데 확고하게 서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부터 22절. 로마서 4장 20절에서부터 22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로마서 4장 20절 22절 뭐가 없어 라고 믿음이 시작.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력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하지 않고 의심치 않고 믿음에 어떻게 하여져서 건교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의 뭘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참 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의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것,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또한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중에, 환난 중에, 괴로움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못나고 못났어도 그 어려움 가운데 내 옆에 있다. 그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고 하면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죠? 다 버리고 떠나도 그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진짜예요. 마지막에 남는 사람. 이와 같이 예수님도 그 남아있는 12명의 사도들, 정확히 11명이죠. 그 11명의 사도들에게 그 모든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잘 섬겨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섬김의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중에서 항상 함께 해야 되니까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해야 되니까. 시험 중에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대지가 이제 베드로에 대한 예언인데,
왜 이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가? 베드로에게 견디기 힘든 뭐가 찾아오게 되니까요? 28절에 있잖아요. 모든 뭐요? 시험이 오니까. 특별히 베드로에게 견디기 힘든 시험이 와요. 그래서 31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예. 베드로의 이름은 여기서 본명이죠. 본명.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이고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에요. 본명. 그러면서 베드로의 본명을 부르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밀 어디에다 까냐면 키에다 놓고 이렇게 고사에 키우질 해보셨죠? 이렇게 놓고 탁 치면은 알맹이는 남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 알맹이와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사단이 제자들을 놓고 그냥 막 키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알곡들은 정신 못 차려요. 한번 키즈를 할 때마다 쭉정이 날아가고 알곡이 남아있으니까 정신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신없는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이 여기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또 넓은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무두가 주는 시험,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는 그 시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에게 그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이 믿음 가운데 서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 32절이죠. 32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어려운 견디기 힘든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시험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아예 없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없어져 버린다.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 라는 의미 있는데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믿음이 아예 떨어져 버리면 회개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뿐이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믿음이 어떻게 되어버렸죠? 떨어져 버렸어. 믿음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래서 뭐를 못하게 됐냐면 회개하지 못했어요. 왜? 아예 사라져 버렸으니까. 연약한 건 용서가 돼요. 연약해서 약해서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다 용납해 주십니다. 용납해 주셔요. 왜?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부족하고 연약한 건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그냥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예수님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난 다음에 대성총곡하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더욱더 강해져 가지고 그 일설에 따라가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기는 어떻게 됐다고요? 똑바로 쓴 게 아니고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베드로.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32절 하반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 즉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한다라고 하면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져 나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나서기 대장, 행동파 대장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33절 34절이요. 주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예, 거기까지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사도 베드로가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감옥에도 갈 생각도 하고 심지어는 죽을 각오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정녕 그렇지 않습니다. 정녕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마가복음 14장 31절. 자, 14장 31절. 먼저 베드로가 찾은, 예.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다고요? 죽을지언정. 아니, 거기 말고 그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다고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어떻게 할지언정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베드로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기가 베드로가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다른 제자들도 역시 못 지켰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했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들어와서 오게가 닥치는 것, 죽는데도 준비하겠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뭐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됐습니다. 실력이 안 됐어요. 정작 그날 그 시가 되니까 그 자기 생명 달리기 위해서 도망갔던 게 베드로예요. 작은 계주바위한테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34절처럼 얘기하시죠. 34절이요.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 앞일을 내다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베드로야, 여기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누구라고 부르죠? 시몬이라고 안 부르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자,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를 때에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대목들을 곰곰이 봐야 됩니다. 31절에서 뭐라고 불렀고 시몬이라고 불렀고, 여기는 베드로가 불렀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 기록은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됐어요. 뭐 자랑거리라고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는, 내 믿음 나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 누가 지켜주셔야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믿음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셔야만? 예수님이 지켜주셔야만,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야만.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의미는 참 여러 가지로 담겨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크게 가슴에 떨리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인간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다른 수단과 공로로는
어떠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말했던 거 진심이에요. 그러나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일나가 해도 결국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자신의 실상을 봤어요. 자신의 실상, 믿음의 실상.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연약함과 배신과 그 인간의 모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신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참 추잡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한테 특별히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찾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대목이 너 나 왜 배신했냐? 이거 물어봤어요? 너 왜 그때 나 부인했어?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당신 나 왜 배신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 예수님도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안다고요. 그것만 됐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너에게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네가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키는 거다. 그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심하게 다시 자신의 정체를 깨닫고 그 예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건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죠?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잘나고 똑똑한 사람 부르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하반절에서 그랬네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뭘 불러요?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불러서 뭘 만들고? 의인을 만들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를 누가 경험해요? 베드로가 경험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고, 또 뒤에 가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를 합니다. 왜? 자기가 그걸 경험해 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능력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해결시켜서 뭘 만들어서? 의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도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떠나면 저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결점이 많았던 베드로도 그 일을 감당했어요. 대사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 대한 여행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도 그 허물이 많지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와 같이 그 믿음의 길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